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째서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연꽃이냐? 제가 90년에 대만해를 갔어요. 나는 니하오마 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대만을 갔는데, 한국에서 온 스님이라고 그 대웅정사의 어머니 반을 마마반이라고, 어머니 반이 자기네들 모임을 하는데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법문을 해달라고. 내가 좀 니하오마 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법문을 해달라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한 말을 할 줄 아니까 왜什么 莲花是 佛花 그랬단 말이에요. 어째서 연꽃이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냐 그랬더니 답을 하는데 추운이야 뿌란 그래. 추운이야 뿌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말이야. 추운이야 뿌람이 뭐요? 그랬더니 이걸 써주는데 보니까 이 말이요. 저 천염상정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연꽃이 사는 곳이 오염된 물이요. 더러운 물. 더러운 물 속에서 살지만 항상 청정함을 유지해. 더러운 물에 젖지를 않아요. 연꽃이 연 이파리든 연 줄기든 연꽃이든 왜 더러운 물에 안 젖는지 아세요? 응? 이게요, 어째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게 밝혀져 갖고, 나노라는 말이 있죠, 나노. 1mm를 100만 분의 1로 쪼개버려요. 네. 1mm하고, 요거 이제 100만 분의 1. 작은 알갱이가 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는 우리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미세한 입자인데, 연꽃이 이게 섬유질로 되어 있거든요. 섬유질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나노 입자로 섬유질이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원체 빽빽하게 섬유질로 이렇게 딱 달라붙다시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물이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말이에요. 그냥 아미타불 독상성, 아미타불 하나만, 아미타불, 보, 성, 염, 미타, 걸음, 소리, 생각에 계속해서 아미타불로 막 돌아가 보는데 중간에 잡념이 안 낄 정도로 나노 입자 정도로 아미타불로 돼버리면 방광을 해버리죠, 방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연꽃처럼. 그래야지 자성을 탁 철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꽃이 사는 데는 더러운 물일지라도, 더러운 동네가 뭐냐면 중생계예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탐진치로 얼룩되어 있죠. 탐진치, 망어, 기어, 양서, 락고, 살생, 투도, 상, 시박십선으로 얼룩져 있는, 시박으로 얼룩져 있는 동네가 천염. 그런데 거기에서 물에 적지를 않아. 욕심을 극복해버려. 성냄을 극복해버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극복을 해버려. 그것이 뭐냐? 더러운 물에서, 더러운 진흙 땅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나면서, 여조사 있잖아요. 뭐뭐 하면서요. 불념, 오염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청정함은 불념이죠. 연꽃같이 사는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야. 뭘 봐도 부처를 봐버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버려. 공으로 들어버리고.
어떤 냄새든 맛이든 촉감이 경계든 망상이 경계든 거기에 쏙지 않아요. 물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항상 청정함으로 유지하니까 이 청정함이 본자성 청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연꽃 같은 삶이에요. 부처의 행위. 그런데 이런 해탈의 향기를 딱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꽃을 우리를 이 불교를 대변하는 꽃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좌대를 무슨 좌대라 그래요? 연화좌대. 이렇게 가사를 갖다가 무슨 옷이라 하냐면 연화의라고도 해요. 예, 이건 입은 사람이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옷 입고 있는 순간은 부처님같이 행동을 해라. 연화의라.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 그래요. 연화장 세계. 정토 세계가 연화장 세계예요. 이런 속성도 있지만 또 하나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인과법. 인과가 과거에 뭔가 종자를 심으면 현재에 와서는 결과가 드러나죠. 그런데 현재 이걸 받음과 동시에 새로 또 종자를 심죠. 지금 심은 것이 미래에 와서는 결과로 드러나죠. 그런데 미래의 이놈을 또 받음과 동시에 또 심죠. 과거에도 심은 것 같지만 대과거, 예전 과거를 갖다 대과거라 그래요. 과거 이전에 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여기 과거에 와서 결과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받음과 동시에 또 심어요. 그러면 업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을 때 잘 받아버려야 돼.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났어도 받을 때 회양을 잘해버려야지 다음 생에는 악연으로 안 만나고 선연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왼수 같은 사람 만난 건 과거 전생 종자를 뭐 심은 거예요? 왼수 같은 종자를 본인이 심어서 본인이 받았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로구나 하고 그냥 회양을 잘해야 되는데 내 탓할 것은 그것은 예, 맨 남 탓만 하고 사니까 괴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일반 감이 말이죠. 익으려고 하면은 감꽃이 먼저 핍니다. 그 감꽃이 먼저 피어갖고 떨어지고 나야지 과실이 커 나와.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일반 과일은 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커 나오거든. 연꽃은 달라요. 연꽃은 꽃이 머금었을 때 연씨가 같이 머금어. 꽃이 피어나올 때 연씨도 익어 나와. 그래서 꽃과 과실인 연씨가 동시에 맺히고 익고 이렇게 인과가 동시에 꽃과 열매가 동시, 화과 동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 동시의 가르침이 연꽃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꽃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관찰을 잘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또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종자를 심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지만 지금 받는 순간에 또 새로운 종자를 심는구나, 인과 동시구나 하고 알아먹으면은 원망할 일도 없고 세상에 집착할 것이 없어진다. 깨친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연꽃이 피는 곳이 보면은 이게 이제 물이라면 물 속에서 피는 연꽃도 있어요. 물에 딱 붙어갖고 피는 건 수련이죠. 이게 물에 붙어서 피는 것도 있지만 물 밑에서 연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만큼 올라와서 피는 것이 많죠. 이게 밑에서 피어도 꽃은 꽃이고
수면에 붙어서 핀 것도 연꽃은 연꽃이고 위로 올라와서 핀 것도 연꽃은 연꽃이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수준 차이요. 수준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은 좀 밑에서 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 되면 수령같이 물에 딱 붙어갖고 피고, 대학교, 대학원 수준에 그만큼 공부가 된 사람은 위로 올라와서 피는 거예요. 그런 설법을 무슨 설법이라 하냐?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한다. 수기설법. 따를 숫자, 깃들 기자. 그 사람 심보 따라서, 그릇 따라서 법을 설한다. 수기설법. 그러니까 연꽃이 피는 위치에 따라서 부처님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수준을 만나면 거기에 딱 맞게 법을 설해줘요. 그 인과를 되게 강조를 하다가 인과에 너무 매이고 있잖아요. 그 인과도 본래 공한 거야 그래버려. 인과에 매이지 말으라고. 또 너무 공에 매이잖아요. 그 본래 붙여야 그래버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에도 집착을 하면 병이 되거든. 법이 암만 좋아도 법에 집착을 하면 법집이라 그래.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도구로 뗏목이 필요했어요. 강을 건너고 났는데 뗏목을 어깨 짊어지고 갈까요? 건넜으면, 해탈을 했으면 그 법도 놓고 자유를 누려야지. 왜 해탈했는데 한사코 그 뗏목까지 그냥 짊어지고 댕기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수기설법이에요. 수기설법을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무유정법이라. 이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를 않다. 상황논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분위기에는 이 분위기에 맞는 강의를 한 것이 맞고, 내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와서 할 때는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강의하면 되고, 바쁠 때는 바삐 강의한 게 맞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대화도 나눠가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해야지 안 졸립지요. 그런 강의를 뭐라 하냐? 수기설법이라 그래요. 연꽃이 피는 위치에 따라서 법을 설한 것과 같다 해서 이 수기설법의 가르침이 연꽃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꽃은 불교를 대변하는 꽃이 된다. 또 하나, 삼신일부를 연꽃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삼신일부를. 이건 뭐 책에도 안 나온 얘기야. 사전에도 안 나와. 연꽃은 그냥 가만히 연못 속에 피어 있을 때, 연지에서 피어 있을 때는 며칠 갑니다. 그렇죠? 연꽃이 이쁘고 좋다고 해서 사진에다가는 담아고 오면 괜찮을 땐 탁 꺾어가지고 집으로 와. 집에 오는 동안에 벌써 시들어보네.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빨리 변해버려요. 이게. 그러면 좀 덜 시들게 하려면 물이라도 좀 담가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물에 담그지도 않고 그냥 꽃만 딱 가지고 가서 향기는 그래도 며칠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사이에 불과 떼약볕에서는 2시간 안에 그냥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린단 말은 변한단 말이죠. 아까 여기서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속성이냐? 연은 연뿌리가 있어요. 연근. 연뿌리는 법신에 해당돼요. 연줄기 있죠. 줄기. 연이파리. 이것들은 보신에 해당돼. 연꽃은, 그러니까 연씨는, 연씨 있잖아요. 연씨는 보신에 해당되는데, 그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게 줄기요.
그런데 연씨는 보신에 해당되고 연꽃은 피었다가 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신에 해당되는데 연꽃이 금방 변해본다는 것이 화신이라는 것은 인연생멸한다는 것은 어느 이해가 되는데 연씨가 어째서 보신이냐. 연씨를 말이죠. 말년 전에 어떤 상자 안에다가 넣어갖고 그것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말년 후에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연씨가 살아날까 하고 여차꼴로 심어봤는데 싹이 나버려. 그러면 죽었단 말이야, 안 죽었단 말이야? 살아있는 거예요. 불생불멸로. 연씨가 말년이 지나도 살아있어요. 자기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래서 연씨는 보신에 해당됩니다. 공덕상이에요, 공덕상. 연씨를 심으면 다시 뿌리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진여불성과 같잖아요. 그런데 연뿌리가 이게 연뿌리 연근이라 그러잖아요. 연근을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조리에 먹으려면 여기 탁 자르죠. 구멍이 몇 개예요? 9구멍이 있어요. 네. 9구멍이 있어요. 돌연변이는 10구멍도 있어요. 쬐깐한 것으로. 그 옆에 그냥 말하자면은 새끼치듯이 그냥 쬐깐한 것이 10구멍도 있는데 보통 9구멍이에요. 아까 우리 삼해원리 일즉삼 삼즉일 그 있잖아요. 법신보신 화신이 3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변화를 하게 되면 6이 돼. 또 한 번 더 변화를 하게 되면 9가 돼요. 369, 369가 되는 거예요. 이 구수라고 하는 것이 법신수예요. 법신수. 법신의 숫자를 우주가 돌아가는 숫자는 구수예요. 법신수는 9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산변정토라 그래서 삼해원리가 3번을 변화를 해서 정토를 이룬다 해서 삼변정토라 그래요. 그 삼변정토의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말 없는 가운데 법을 설하고 있어요. 아침에 도량석을 할 때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공의 상태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날 때 미세하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번 올라가서 이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또 다시 또 내려와요. 한번 이것이 본체에서 작용해서 체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갖고 또 정구 없지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한 번, 두 번, 3번의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도량석을 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삼변정토를 표현하고 있는 도량석에서 삼변정토예요. 종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성할 때, 종성 끝날 때도 마지막에 가서 5망치 치고 난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이게 내리락 오르락. 저 사시 기도 때도 마지종 칠 때 그때는 이제 내리락 오르락 이게 3번을 변화한 다음에 땅땅 5망치로 해서 끝내잖아요. 이때도 뭘 표현하냐? 이미 이제 작용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다시 근본으로 마음법이 귀일해. 다시 또 마음법으로 나가. 본 성품으로 들어가. 본체로 들어가. 체성으로. 그러니까 작용에서 본체에서 작용으로. 또 이렇게 또 용에서 체로. 이렇게 해서 3번을 변화하는 요 과정이 첫 번째는 1, 2, 3이요. 2번 변화하면 4, 5, 6이요. 3번 변화하면 7, 8, 9.
7, 8, 9가 되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마음법으로 펼쳐진다. 그것이 구수여. 범종에 보면 종 표면에 이 젖꼭지가 9개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모든 종에는 다 이게 있어요. 이 삼의 원리가 1번, 2번, 3번, 3, 3은 9. 이 구수라야지 우주가 돌아간다. 시방법계가 10법계가 다 돌아가는데 이 구수가. 그런데 이 구수가 연뿌리를 갖다가 톡 잘라보니까 여기에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뿌리는 법신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법신이 연씨와 연꽃으로 연결하는 데는 연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나는 그냥 듣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보고 한 얘기예요. 내가 저기 시와 방죽이가, 시와인지 시흥이 가면 연방죽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연구를 했어. 연줄기를 싹둑 잘라봐. 나는 그 연줄기 안에가 그냥 텅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9구멍 있잖아요. 이 9구멍이 그대로 다 9구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도 9구멍이요. 여기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9구멍이 공으로 연결돼 있어. 공으로. 그러니까 연뿌리에서 연줄기가 보신인 연씨하고 화신인 연꽃으로 연결될 때는 뭘로 연결되냐? 공성으로 연결됐더라 말이에요. 공성으로. 그래서 하나가 됐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구멍이 연꽃과 연씨와 줄기가 이 뿌리까지 해서 한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그럼 셋이 하나죠. 하나가 되는데 공으로 연결됐어.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삼윤체공이라. 네. 본체는 공한 거요. 삼윤체공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보시할 때도 삼윤체공 얘기를 하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오고 가는 물건, 그 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자가 있어.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 시물이라 그래요. 그 세 개가 공의 마음으로 주고, 공의 마음으로 받고, 공의 마음이 오고 가고, 그러면 본체성은 공한 거죠. 그걸 삼윤체공이라 그래. 그걸 무주상보시라 하거든. 무주상보시가 삼윤체공이듯이 연뿌리에서부터 연꽃까지가 다 공으로 연결됐어. 삼윤체공이에요. 이 삼윤체공의 이치가 그대로 연꽃체가 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삼신일불의 사상이 연꽃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연꽃은 불교의 꽃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이 무의의 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꽃 중의 꽃, 무궁화꽃이 아니라 꽃 중의 꽃, 불교의 꽃은 바로 연꽃이다. 이렇게 알고서 연꽃을 사랑하시고 연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아주 이 세상이 연화장세계, 정토세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법당에서 있으면 금강제를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금강제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이게 무기였어요. 원래는 제석천왕의 정광에 붙였던 이름이었으나 점차 여러 신들이나 역사가 지니는 무기가 되었다. 불교에서 이걸 수용하면서 금강제는
그 단단함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고, 불교 의식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저가 206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이 사진으로 있는데, 여기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해서 이게 고다리가 세 고다리로 됐으면 삼고저라 그러고, 우리 요령에는 보통 한 고다리가 있죠. 그걸 독고저라 그래요, 독고. 이게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구멍으로만 돼 있으면은 홀로 독자, 독고저라 그러고, 그럼 보통 이제 짝수로 보다는 세 개로 해서, 세 고다리를 쓰면 삼고저, 네 고다리면 사고저, 다섯 고다리로 했으면은 오고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삼고저, 독고저, 오고저, 구고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이 본래는 무기가 마음의 번뇌를 깨뜨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도 짤랑하고 요령하면서 양구라 그래서, 그때도 이 금강절을 이렇게 들었다가 세 번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주장자를 세 번 칠 수도 있고, 금강절을 세 번 할 수도 있고, 죽비를 세 번 칠 수도 있고, 그 세 번의 의미가 뭐냐? 아까 우리 배웠죠? 일즉삼 삼즉일, 법신보신 화신 삼신 일불로 해석을 해도 틀리질 않고, 뭔가 해탈하는데도 개정의 사막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영가한테 최상승 법문을 해주는 자리일 때, 그때 이 짤랑 하는데, 이게 말 없는 가운데 설법하는 거예요. 구석에 담겨있는 뜻은 네 본래 부처인데 셋이 하나인데 본래 공한 거야, 그 소식이. 자, 그리고 금강전은 그렇고, 여의주가 있죠. 여의주. 여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같을 여자 뜻자죠. 구슬주자. 뜻과 같은 구슬. 그러면 뜻은 뭐냐? 마음이야.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 요놈을 갖다가 딱 들고 코끼리로 변해라, 코끼리로 변해라, 코끼리로 변해라. 내가 마음을 그렇게 냈잖아요. 몸이 그냥 코끼리로 싹 변해버려. 구슬을 들고.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됐죠. 나는 나비로 날아가 버렸겠다. 나비로 변해라, 나비로 변해라, 나비로. 나비가 금방 돼버려요. 그런 구슬은 여의주. 손오공은 방맹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방맹이를 봉자라 그래요. 여의봉이라 그래요. 여의봉. 이 봉이랄 때는 나무 목에다가 밭들 봉자를 써요. 이 봉이란 말이 방맹이란 뜻이에요. 야구 방맹이. 저 방맹이를 들고 그냥 내가 날아가 버렸겠다. 그러면 그놈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의봉.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돼갖고 여기가 연시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보살이 이걸 들고 있는 수도 있어요. 보살상이 지물로. 저럴 때는 이것은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여의라고 말해요. 여의. 그러니까 구슬로 되어 있으니까 여의주인데, 여기서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구슬이다 해서 여의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교의 법구에서는 법을 집행한다 할 때 집행할 때 쓰는 도구라 해서 법구라 그러는 거예요. 의식을 집전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 해서 법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법고가 있고 범종이 있고 모고가 있고 운판이 있는 것은 종각에 가면 볼 수 있죠. 종각에 네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법구에 해당된 거죠. 그런데 이 사물 말고도 수덕사의 여성 노래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 운다 그래요? 에? 쇠북이 운다. 그때 쇠북이 운다 그러잖아요. 그 쇠북을 한자로 쓰면 금고라 그래. 쇠 금자 북고자에서 금고가 우리말로 바꾸니까 쇠북이요. 송강사에 가면요, 우리는 이제 법당에서 보통 종이 범종처럼 생긴 것으로 종성을 하잖아요. 송강사에서는 여기 이렇게 지금 208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다 막혔어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쇠로 만든 북이요. 그래서 쇠로 만든 북을 금고라 그래요. 금고 또는 금구 또는 반자 이렇게 하는데 송강사에서 이 금고를 치면서 종성을 하니까 종성 소리가 훨씬 웅장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깽깽깽깽 하는 저것은 이제 범종을 본따서 그 법당에 딱 모셨는데, 그 다음에 209쪽에 있는 경쇠가 있는데 오른쪽에 사슴뿔 모양으로 돼가지고 치는 거, 이게 이제 경쇠고, 또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소종이라고도 해요. 작은 종인데, 요 미얀마 가서 명상할 때 보니까 이걸 치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이제 이렇게 들면서 이 사슴뿔로 요걸 쳤을 때 소리가 제일 막대요. 그래서 사슴뿔로 이걸 치는 거예요. 예불할 때 주로 치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경우는 목탁으로 대신합니다. 210쪽에 보면 요령이 있죠. 이 요령이 아까 뭔저라 그랬어요. 금강저인데 꼭대기가 금강저 모습으로 됐잖아요. 이거 하나로 됐죠. 이런 게 하나만 돼 있는 걸 독고저라 한단 말이에요. 요령에는 독고저로 돼 있는데, 요령은 풍령과 같은 일종의 소종이지만 소리 내는 종신과 손잡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손으로 흔들어서 청한 소리를 내게 하는 도구이다. 쇳소리를 내는 거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용도인데, 밀교 계통에서 사용하는 것이 북방 불교에서 전해져서 지금은 모든 의식 집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잡은 스님을 법주 스님이라 그래. 이 목탁 잡은 스님은 법주를 뒷바라지 해준다 그래서 바라지 스님이라 그래. 바라지가 왜 바라지냐? 뒷바라지 보조 역할 해준다 그 말이에요. 왜 바라지냐? 보조야, 보조. 네. 그래서 바라지 스님은, 목탁을 친 스님은 바라지 스님, 요령을 흔든 스님은 법주 스님. 그러면 법주 스님을 따라가야, 바라지는 법주 스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법주 스님이 바라지를 따라가야 할까요? 에? 바라지가 법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주 스님이 연부를 천천히 느리게 하는데 이 목탁 친 사람은 빨리빨리 해보면 법주가 바라지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리듬이 안 맞아. 그러니까 바라지 한 사람은 법주 스님의 의향을 얼른 살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법주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바라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센스가 좋아야지 두 분이 조화가 아주 그냥 잘 맞아서 그 연불이 아주 살아서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피할 때 이제 이게 바라춤 있잖아요. 장 이런 거. 바라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유래한 악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태징이라고 있죠. 태징이 이거 주로 무속인들이 많이 쓰는데, 스님들이 이걸 치면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하는데 왜 어떻게 스님들이 저걸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원래 절집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큰 징이라 해서 태징이에요. 큰 징이 아니라 쬐까나면 그거 뭐라 그래요? 요 모양이 작아져 보면은 깽가리라 그러죠. 깽가리가 커지면 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라 모양으로 해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은, 불어서 소리 내는 것은 범나. 이건 범피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발이 있죠, 나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염주 있죠, 염주. 단주. 108개는 108번뇌를 하나씩 염주 하나를 옮길 때마다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108염주를 하는데, 손목에 딱 끼려고 하다 보니까 108개가 너무 길죠. 그 짧게 하는 염주는 단주라 그래요. 단주. 단주를 숫자가 뭐 제한이 있냐? 없어요. 자기한테 맞춰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죽비는 주로 선원에서 많이 쓰는데, 죽비라고 하는 것이 신호기로서도 쓰고, 예불 할 때 선원에서는 목탁 대신에 죽비로 예불 합니다. 그럴 때는 죽비 예불이라 그러는데, 이게 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비라고 치고, 죽비를 갖다가 이제 큰 절을 시킬 때는 맨 처음에는 딱 그러면 반배하시오. 그리고 또 딱 치면은 큰 절, 또 딱 치면은 또 한 번 큰 절, 또 딱 한 번 치면 또 한 번 큰 절. 고두레를 할 때는 딱, 이 고두레를 할 때, 죽비로 할 때 너무 딱 이러면 안 돼요. 그때 고두레도 딱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일어나시오, 이제. 그 다음에 반비하시오. 딱. 그러면 반비. 이것이 죽비 3배예요. 그래서 우리 홍원 거사님이 전에 보면은 죽비 가지고 있던데, 오늘도 갖고 있으면 좀, 제가 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주고받을 때는 먼저 받을 때도 반배, 주고 난 다음에도 반배. 또 닭인물 앞에 가서 닭이 뚜껑 열을 때도 뭐부터 시작? 반배부터 시작. 맞이 올릴 때도, 촛불을 켤 때도 항상 반배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진행된 다음엔 또 반배로 끝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죽비 예불을 한다 치고 시범을 보일게요. 자, 죽비를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이마에 정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정대하고, 보통은 이렇게 치라고 하는데 영 불편해.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해서 딱, 이건 반배예요. 또 한 번 치면 큰 절, 또 한 번 큰 절. 이제 세 번째 절이죠. 고두리를 할 때는 딱 이 정도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딱 일어나시오. 한 번 쳤죠. 이제 반비하시로는 반배. 이것이 죽비 3배예요. 이게 이걸 뭐라냐? 이게 죽비라 한단 말이에요. 죽비. 선방에서 입선할 때도 죽비로, 입선할 때는 3번을 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50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포행할 때는 한 번만 쳐. 그러면 이제 이게 10분간 포행을 하고, 또 한 번 이게 딱 치면 또 제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2시간 앉고 방선을 할 때, 방선한다는 신호도 또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 참선에서 해방이 방선이다, 방선. 그래서 죽비는 예불할 때도 쓰지만은 입선과 방선과 중간 죽비로서 그 신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할 때 주장자를 이렇게
등 하신 분도 있고, 주장자를 3번을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3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번이 무슨 원리인지 알았죠? 3번의 이치가 그런 뜻이 담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님은 주장자 대신에 불자를 들은 분이세요. 말총체 같이. 총체. 이게 먼지털이잖아요, 이게. 먼지, 우리 마음속의 먼지는 뭐예요? 탐진치, 산독심을 털어내는 역할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선종에서 선사가 설법할 때 위엄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불교 조각에서는 제석천, 천수관음 보살상, 조사의 영정에 지니는 물건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불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시오.